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달 첫째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었는데도 세상은 조용해지질 않고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며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운 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럼 어려운 때가 있었고 그런 좋은 때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때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려운 때가 아닌 적이 없었다. 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교회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때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보통 50대 후반이나 혹은 60대를 살아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젊어서는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남자들 같으면 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직장을 잡고 하는 30살 가까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서 살림을 조금씩 늘려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50 중반 후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훌쩍 커서 이제는 분가시킬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또 끌어모아서 또 결혼식을 시켜서 내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한 60이 넘습니다. 대체로 60이 넘어요. 그러면 벌써 은퇴할 때가 됐고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살아왔는데 아이들 위해서 다 뒷바라지하고 또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모아놓은 돈은 없고 건강도 슬슬 나빠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울한 그런 노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뒤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굳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9대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90% 정도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렇게 있어 왔고 그래도 어쨌든 한 10% 정도 살짝 중간중간 좀 재미있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일지라도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제 뭐 장수 시대가 되었으니까 한 8, 90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픔으로 장식된 그 시간조차도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하면 벌써 1년이 지나가고요. 하면 벌써 10년 지나가고요. 뭐 우리가 이제 한 50대, 60대, 70대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한 60 중반 살아오는데 언제 이렇게 살아왔지?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 아이들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시집간다 장가간다 뭐 그러죠? 뭐 금방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수고와 슬픔뿐인 그 시간들이 신속히 가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았던 시간들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50여 년 이렇게 역사를 흘러오는데 뭐 저도 뭐 한 16년, 17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오랜 동안 다녔던 분들 이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 5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별별 일이 다 있었음을 이제 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고비고비들이 다 있었던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개인들도 그렇게 수고와 슬픔으로 이렇게 포함된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고, 교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살아왔고, 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어떨까? 국가는 어떨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요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인진해란, 또 정유재란, 또 병자호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1800년대 중반쯤 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개항을 하면서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난 세기는 우리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군사정권, 11.6 사태, 5.18 그런 걸 겪었고, 그리고 97년도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7년에 레만 브라더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복잡한 사건 속에 휘말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고비고비가 있었고, 그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여태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요즘 뭐 힘든 때다, 어려운 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뒤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늘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는 뭐 코로나다 어쩌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말라기,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두 군데를 잡았어요. 말라기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고, 누가복음 이제 복음서로서 신약성경의 거의 앞부분 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이 말라기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과 북이 갈라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조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도중에 유대교가 탄생해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건 물론 좋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직도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고, 뭐 아직도 나라로서 어떤 정치 체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혼돈 속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 말라기 선지자도 어려운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실된 예배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 그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일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안내하는 어떤 사자가 올 거다. 그러면서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 3장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신약성경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왔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수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라기에서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사자 세례 요한이 올 거다 예언하고, 누가복음에서는 5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안내하는 그런 사자인 세례 요한도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누가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예언,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언의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부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언, 그리고 신약에서 그 예언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라기 시대 때도 어려운 때에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누가복음 이 복음 시대도 역시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는지 뭐 방해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북왕조 사람들이 방해 놓죠. 이방 사람이 방해 놓죠. 세우면 헐어버리고 세우면 헐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이거를 왜 건축하냐 하면서 뭐 상소도 올라가고 막 법정 투쟁도 벌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거의 군장을 하고 작업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총대 메고 철모 쓰고 그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 언제 방해꾼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어렵게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직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계주라든지 어떤 결단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여 나갔던 때가 말라기 때고 역시 혼란과 무질서와 어려운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종교적으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맨 어둠의 때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때가 어려운 때예요. 그 어려운 때에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어려운 때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 어려운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말라기 선자도 어려운 때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도 어려운 때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려운 때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때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럼 모든 것이 어려운 때가 그렇게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어려움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까? 이 어려움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은 세상을 태초에 만드실 때 어려운 세상을 계획하고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세상을 만드시려면 좀 평안한 세상, 살기 편안한 세상, 살기 쉬운 세상을 만드시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려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세상, 풍성한 세상, 어렵지 않은 세상,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 여섯 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과 특별히 지구 땅을 만드시면서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드셨지 보기에 힘들고 보기에 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한 세상, 살기 편안한 세상, 살기 쉬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은 아니지만 준천국 같은 낙원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준천국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에 아담과 하와와 또 아담과 하와 밑에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행복하고 보시기 좋은 세상에서 여유롭게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왜 지금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자초했고 그 어려움을 누적시켜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왜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 인간의 탐욕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찢고 그러면서 우리가 화를 자초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 아버지지만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그는 아름다운 준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뭘 주셨을까요?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테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나의 어린 양이 되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지. 너희의 찬양과 경배하면 내가 그 찬양과 영광을 받아줄게. 너희들이 아쉬울 때 얘기해봐. 내가 다 채워줄게. 아버지는 내가 채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고 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는 아버지요 너희들은 자녀로서 서로 의리를 지키고 그 관계를 끊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다만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니 다만 지킬 거는 지키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요구하신 바입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킬 것은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자. 나도 너희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도 나한테 넘어지 마라. 이 선만큼 지키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예요.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건 넘지 말아라. 이건 넘으면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다. 그리고 그래 넘어가면은 화가 자초된다. 그러니 그걸 넘지 말아라. 지킬 거는 지키자. 얼마든지 너희들이 살아갈 환경을 내가 유복하게 편안하게 다 만들어 줬고 또 달라면 내가 얼마든지 줄 의향이 있으니 그렇게 할 테니까 넘지 말아야 해서는 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자.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물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서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 갖춰야 될 최소한의 어떤 예의,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규범과 최소한의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그어놓은 것이 이게 선악과요 생명나무예요. 그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되고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궁핍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생명나무 선악과를 넘볼 수 있겠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생명나무 선악과 말고도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보다 더 보기에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튼실하고 더 맛있는 그런 열매와 그런 곡식들이 에덴 동산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지와 동시에 탐욕, 무지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 이 어리석음과 탐욕이 발동돼서 하나님께서 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을 넘으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화를 자초하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화와 재난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게 됐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건들면서 화가 자초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풍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풍선이 이만큼 불었는데 탱탱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풍선을 바늘로 톡 건들면 팡 하고 터질 거예요. 다행히 그 안에 그냥 평범한 공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터져도 뭐 큰 문제는 없겠는데, 불행하게도 그 풍선 안에 있는 그 기체가 평범한 공기가 아니고 독가스가 들어있다고 쳐보세요. 이 건들면 안 됩니다. 터뜨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 이 무지로 인해서 이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무지와 탐욕으로 이거를 바늘로 쿡 하고 찔러보는 거예요. 펑 터지잖아요. 독가스가 확 하고 퍼져버려요. 이런 일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넘지 말아서는 넘지 말아라. 건들지 말어. 이 건들면 안 된다. 너 화가 자초된다. 나는 세상을 편안하게 만든 거야. 나는 세상을 행복하게 쉬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희들 넘지 말아야 손을 넘고 건들 거 건들면 복잡한 일이 생긴다. 건들지 말어. 넘지 마라. 근데 이걸 건드리고 이걸 터뜨리고 이걸 넘으면서 화를 자초합니다. 누가 화를 자초해요? 우리 인간이. 왜? 무지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건듭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건드려요. 요즘 이 코로나도 뭘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전에 에이즈,
그 면역 결핍증이나 그 에이즈도 다 잘못 건드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화를 자초한 거예요. 요즘 뭐 지구 온난화 그리고서 탄소 제로 운동하면서 뭐 에너지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 쓰자 그러면서 석탄 발전소 이게 다 이제 문 닫고 이제는 또 이게 화석 연료 쓰는 자동차 다 이게 뭐 그만두고 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쓰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탄소 배출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뭐 북극에 있는 이런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염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기상 이변이 생기고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지구 온난화, 무슨 뭐 기상 이변, 해수면의 상승 이런 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 막 떼거든요. 막 뽑아서 쓰거든요. 막 뽑아 쓰거든요. 막 태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 속에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 환경이 오염되면서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 하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미국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압니까? 태평양 한복판에 하와이 섬보다 더 큰 섬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하와이 섬보다 더 큰 섬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섬이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평범한 섬이 아니고 그런 섬이 아니고 쓰레기 섬이 발견됐어요. 쓰레기 섬이. 그냥 뭐 이 아시아권에서 버린 쓰레기 저쪽 남미 또 북미 이쪽에서 버린 쓰레기 다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 비닐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 파도에 밀려서 하와이 근처에 몰려왔는데 그러니까 몰려든 쓰레기 더미가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하와이 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태평양을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고기들이 집어먹으면서 병 걸리고 폐사당하고 일찍 죽고 이런 일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최근에 뭐 코로나다 그래서 어려운 때가 되었다 뭐 기후 이변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다 하고 있지만 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와 무지와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이 제발등을 찍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풍선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이거 푹 찔러보고 저거 푹 찔러보고 그러면서 이게 터지면서 온갖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화라고 하는 것이 재화 그러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이 흘러다니면서 이것이 어느 한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는 항상 고여요. 누군가에서 고입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들은 어마어마한 재화를 소유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갖고자 하는 재화가 적어요. 그러니 먹잇감은 적은데 먹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기후 이변 무슨 코로나 뭐 하면서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때가 됨과 동시에 재화의 부족함과 재화의 결핍과 재화의 쏠림을 통해서 적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달려붙으니 거기서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더하면서 여기에 상승 효과가 작용되면서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다 힘듭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월급제도 힘들고 아이들들이 힘들고 노년들이 힘들고 뒤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우리의 탐욕과 이런 걸 통해서 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으면서 어려움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그냥 어렵다 하면서 푸념하면서 그냥 지나가 될까? 푸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돌파구를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 어려운 때가 되었고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무지요 우리의 탐욕이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탐욕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분명코 있어야 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포로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를 조직합니다. 하시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노로서 우리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침략받아서 북왕조는 이미 멸망당했고 우리는 바벨론 침략받아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 조상들의 허물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니 그런 허물과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든 그 단체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발전되는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뭐 회칠한 무덤, 무슨 독세 새끼들아 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시다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의 원조는 아주 순수하게 출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이제는 죄짓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래 살아보자라고 신앙적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냥 건성건성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철저한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생겼고 유대교도 만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교도 만들고 돌아옵니다. 유대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시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푸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과 무질서 속에 이렇게 왔다 온 것을 우리가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건데 자책됐으면 자성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회개 작업과 진실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너희들이 했던 모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 고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요즘 보고 있는데 그 수요일날 열왕기 요즘 열왕기 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시대를 요즘 보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승천하는 엘리야를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마병여 이스라엘 병거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된 거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탐욕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이렇게 됐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대한민국의 개봉중앙교회 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내 인생 속에 여호와께서 친히 병거와 마병 되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즈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진실된 기도와 여호와여 이 땅에 진정한 병과 마병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병과 마병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병과 마병 되어 주옵소서. 개봉중앙교회 병과 마병 되어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회개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병과 마병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중심으로 쏘는 그런 기도, 그런 회개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으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망하게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분명히 지나갑니다. 힘든 때를 우리가 분명히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 택한 민족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도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붙드신다 그랬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로운 자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려운 때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을 넘어지지 않아도 붙잡아 준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걸식하지 아니하는 그런 때거리를 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먹이시고 붙잡으시고 동시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병과 마병 되어 주옵소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개봉주한교회 병과 마병 되어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개봉주한교회를 주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걸식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진실된 회개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병과 우리의 마병 되어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희망을 붙들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